시돈에 사는 과부의 집에서 3년이란 시간을 지금 지루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시돈이라는 지역으로 왔습니다. 시돈에 와서 과부를 살렸고 또 알르들을 살려냄을 통하여서 과부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귀한 일들도 행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해야 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3년입니다. 사명을 받아서 시돈으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시돈으로 왔으면은 하나님께서 왜 시돈으로 엘리야를 보냈는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갈등도 왔었을 것이고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지루한 시간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불같이 강력한 체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할지라도 곧바로 내가 해야 할 것이 생기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고통의 시간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엘리야 또한 이방인의 땅인 시돈에 있는 과부의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월만 흘려보낸 것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내가 나에게 아무 일도 맡기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입이 둔하여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일어났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다린 후에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시간은 결코 하나님께서 헛되이 보내지 않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시간이 헛된 시간인 것처럼, 내가 맨날 아파서 누워 있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시간인 것처럼 그렇게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나에게 분명히 무엇인가를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상황도 보십시오. 고통과 가뭄의 시간을 보내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비를 주관하는 바알 신에게 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제물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그런 시간을 그렇게 보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은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바알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오바댜라고 하는 한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비가 내려야겠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지금 참 큰일이 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 아버지가 의성에서 목회하는데 사택 타는 거를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사택에 막 불이 타서 막 난리가 나고 교회도 다 불타고 지금 막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던데 지금 의성, 예천, 안동 막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전소되고 그 힘들게 목회하시는 그런 목회자들의 그런 사택들 다 전소되고 또 여러분들의 또 가정들이 다 집들이 다 타는 그런 장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도 내일 비가 오긴 온다고 했는데 좀 많은 비를 내려 주셔서 이런 자연재해가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비가 가장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도 참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비를 내린다고 하는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너무나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소식을 누구에게 말해야 됩니까? 아합에게 가서 말해야 됩니다. 그럼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고 싶을까요? 만나기 싫을까요? 이거 만나기 싫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지금 지명수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아합이 3년 전에 아합에게 가서 너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비가 안 올 거야 라고 이렇게 선전포고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합이 행한 일은 무엇이면 뒤에 보면은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면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있는 거죠. 그럼 엘리야가 여러분 그 아합에게 가고 싶겠습니까? 가기 싫은 거죠.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아합에게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너를 아합에게 보이라. 가서 뭘 얘기해야 되느냐? 좋은 소식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비가 내릴 것이다, 좋은 소식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가장 만나기 싫은 사람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아합과 엘리야의 만남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니까 그렇게 만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꼭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을 우연한 기회에 길거리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만나게 하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때에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만나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지금 시돈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근이 심한 이 사마리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보시죠.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의 왕궁을 담당하는 자가 오바댜입니다. 왕국 전체를 책임지는 자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 13명이라고 하는 동명이인이 나옵니다. 13명 꽤 많이 나오죠. 이름이 참 좋아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13명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오바댜, 정말 신실했던 사람 오바댜, 이 오바댜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멸하려고 하는 그런 아합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아합과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오바댜가 같은 궁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합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우리 가정에 또 여러분 주변에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있으면 참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가는데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라 그러지도 않고, 눈치도 볼 것 없이 교회 다니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내가 교회만 가려고 하면 눈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만 가려고 하면 나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막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 사람과 같이 동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오바댜가 그런 사건과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일 멸시하는 오바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오바댜, 이 두 사람이 한 궁궐에서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아합의 부인이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완전히 죽이려고 할 때에 오바댜는 뭐 하고 있었느냐? 100명의 선지자를 구해내는데 50명씩 따로 숨겼어요. 굴에다 숨겨서 떡과 물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가장 멸시하는 아합의 곁에 있는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오바댜의 고통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관계가 누구의 관계겠습니까?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관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셉은 총리였죠. 하나님을 믿는 총리.
근데 요셉은 누구의 신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의 신하 아닙니까? 다니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다니엘은 누구의 밑에서 일을 했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의 밑에서 그렇게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처럼 해외에 망명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소명을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극한 상황에서 정말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오바댜를 찾아가서 소명을 주실 때도 있고, 그럼 내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소명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가지고 자꾸 불평불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상에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도 소명을 주실 때가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싸우다가도 소명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편만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엘리야도 그냥 지루하게 3년의 시간을 과부의 집 다락방에서 그렇게 홀로 그렇게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오바댜처럼 고통의 시간 가운데 있는 그 오바댜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이제 드디어 3년이라는 시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50명씩 두 그룹으로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떡과 물을 줬다고 했어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먹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없어요. 어쩌면 오바댜의 집에도 가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있을 거고 자식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아내와 자식들에게 줄 떡과 물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왕궁에도 점점 먹을 것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이 오바댜는 왕궁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왕실의 재정을 관리하고 왕을 잘 보필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비가 안 오니까 왕실의 재정은 점점 축이 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먹을 것을 덜 먹어가면서 지금 그렇게 선지자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요, 나에게 어떤 손해가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럴 때는 남을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갈등의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내가 핍박을 당한다, 뭐하러 도와줍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오바댜는 어떠했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선지자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 남을 잘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드러나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내가 드러나고, 내가 막 곽광받고 내가 박수 받을 때 남을 도와주는 게 재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다, 그 사건이, 그 일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참된 복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바댜는요, 지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금 잘 돌보고 있고, 그것이 걸리게 되면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아합 밑에서 지금 그렇게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때 이제 아합이 오바댜를 부르죠. 이제 왕실의 재정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것을 아합도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 세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세금을 못 걷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합이 오바댜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의 근원을 좀 찾으러 가보자라고 오바댜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오바댜를 불러서 물의 근원을 찾으러 가자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 오바댜가 물의 근원을 찾으러 가려고 했을까? 여러분 5절 6절을 보세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합과 오바댜가 물을 찾으러 가는데, 물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합이 소유하고 있는 말과 노새에게
물을 먹이기 위함이에요. 지금 나라가 위기의 상황 아닙니까? 나라가 위기의 상황. 그러면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나라가 위기면 백성이 다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 백성의 그 힘든 고통을 들어주고 백성의 그 고통을 어떻게 쓰니 덜어주려는 생각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합이 지금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 누굴까요? 백성들이에요. 그럼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좀 나눠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좀 못 먹는다 할지라도 왕국의 창고를 털어서라도 백성들을 먹이는 것이 왕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날과 내 노새가 지금 물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니까 내 재산 관리하기 위해서, 말과 노새는, 말은 군사적인 목적이고 노새는 이동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군사력을 더욱더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물을 찾으러 가려고 하는 이런 아합 왕의 악독함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독재자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왕이라고 하면은 자기의 유익보다는 백성들의 유익과 안녕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 자기의 소유하고 있는 노새와 말을 더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물을 찾으러 떠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같이 다니면은 이 물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적어질 것 같으니까 오바댜 니는 북쪽으로 가고 나는 남쪽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두 갈래 길로 나뉘어서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이게 떠나다가 오바댜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엘리야는 지금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시돈에서 아합에게 가서 비 내린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광경이고, 오바댜는 지금 사마리아 이스라엘 중부지방에 있으니까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길가에서 지금 엘리야를 탁 만나게 됩니다. 이번 7절 8절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가 보십시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어떻게 엘리야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귀한 그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하필이면 여러분 오바댜와 엘리야가 길가에서 만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여러분 외국 가서 내가 아는 친구 만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딱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오바댜와 엘리야를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를 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딱 저 멀리서 엘리야가 걸어와요. 오바댜가 한눈에 알아봅니다. 오바댜와 엘리야가 둘 사이에 무슨 옛날부터 아는 사이였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엘리야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엘리야의 어떤 입고 있는 옷들 같은 것들, 외모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엘리야가 맞다, 지명수배된 엘리야가 맞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절을 하며 당신이 엘리야가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8절 말씀에 보니까 내 주에게 말하기를. 내 주가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아합. 그러니까 오바댜에게 내 주에게 아합에게 가서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아합이 찾는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런 대답을 통하여서 아합이 엘리야를 정말 찾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명수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명수배된 사람이, 왕이 나를 막 찾고 있는 거예요. 지명수배된 사람이 그러면 왕이 찾고 있다면 왕을 피해 다니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왕의 측근한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해라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담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함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엘리야가 여러분 지금 3년 동안 지금 시돈이라는 그 과부 집에 가갖고 3년 동안 멍하니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임하자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불붙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는 일은 내 의지에 의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만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담대함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세상의 권력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담대할 수 있다,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말하죠. 엘리야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너는 가서 아합에게 말을 해라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오바댜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합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안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 오바댜의 이야기가 여러분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바댜의 대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십시오.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오바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3년 동안 내 주 아합이 당신을 찾으려고 온 사방 천지를 다 다녔다는 얘기죠. 온 민족을 다니고 마을마다 다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다는 얘기죠. 그럼 오바댜가 보냈던 사람들이 아합에게 와서 너 찾았어? 못 찾았어? 못 찾았습니다. 그럼 네 하나님 두고 맹세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아합이 진짜 애를 썼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오바댜가 이야기해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엘리야가 분명히 시돈 땅에 있었는데 시돈 땅에 있는 엘리야를 못 찾았으니까 이거 다 명령불복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죽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뒤에 보면 나오는데 엘리야를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냥 놔두겠느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틀림없이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면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아합에게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럼 아합 왕이 나를 살려두겠습니까?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엘리야를 내가 만났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바댜는 아합이 온 천지 막 이스라엘 다 다녔는데도 엘리야를 못 찾았는데 내가 엘리야를 찾았다? 그럼 나는 뭐가 되느냐? 나는 뭐가 되느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1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이제 엘리야를 만났다라고 이제 보고하러 가는 거죠. 아합에게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족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는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바댜가 지금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엘리야가 나 만났다라고 얘기해서 오바댜가 아합에게 보고하러 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게 되면은 이거 엘리야가 죽는 거 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당신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또 어디다 숨겨놓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니까 나는 아합에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행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을 때 나는 50명씩 굴에다 숨겨서 그 사람을 살려놓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자기가 한 업적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바댜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고 있었으면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왜 나를 아합에게 엘리야 당신을 만났다고 이야기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나는 죽는 거 뻔하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서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거 그거 말하지 말게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바댜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딱 만났다. 엘리야를 만났다라고 내가 보고하러 가면은 엘리야가 어디로 숨어버린다. 또다시 그 숨어버리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나는 거짓 보고를 하게 되는 거니까 나는 죽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바댜의 이 고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바댜가 지금 누구 밑에 있어요? 아합 밑에 있잖아요. 아합 밑에서 이세벨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것을 오바댜가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만 하면 자기도 목이 날아가는 그런 순간을 이 오바댜는요 이세벨의 그 사륙 현장에서 처절하게 느끼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댜의 불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거 들키면은 나도 죽게 되는데. 그러나 오바댜가 이렇게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아직까지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공유가 되어야 갈등이 없는 거지.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말씀, 나는 분명한 사명을 받았는데 내 옆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명을 뭔지 잘 몰라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같이 가자라고 하면 이 사람이 가겠습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유하면서 비전들을 나누고 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를 충분히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설득되어서 같이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바댜는 아직까지 그 일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라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댜가 이렇게 갈등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의 말대로 하면 나는 아합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눈으로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걸 그렇게 봤는데 나도 죽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그때 엘리야가 이제 15절에 보면은 마침표를 딱 짓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5절을 보시죠.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는 것은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오바댜가 그렇구나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엘리야는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바댜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을 만나는 이유는 엘리야의 객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엘리야와 오바댜의 만남은 자신이 우연하게 행해서 물 찾으러 가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오바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연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만나게 하셨을까? 저 사람을 왜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게 하셨을까? 저 사람과 왜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이렇게 의문이 가는 때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확신을 더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 가운데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내가 해석해서 어떻게 내가 행동으로 옮기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직장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나를 왜 이곳에 보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자빠져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붙여 주셔서 엘리야가 3년 동안 아무도 자기 말을 할 사람도 없었는데 그때 오바댜를 붙여 주셔서 함께 나와 같이 믿는 사람들이 여기도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 가운데 기쁨을 누렸듯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공유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